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눈과 귀가 성전을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날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저희 산정연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도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끝내고 새롭게 변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였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하였으며 또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였던 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속적인 육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의 한없는 사랑을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일그러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안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주님과 연합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도 10만 명대를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며
일터와 생업의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고, 특히 정치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또한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며 섬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9일은 저희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정의와 공의로운 정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생명의 땅으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고, 또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말씀 전파를 통한 구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로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말씀과 순종과 또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 충만한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3040 세대 성도들과 또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한 고통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반주와 특송 그리고 영상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소리를 잘 내지 못하긴 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면은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는 대체로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해서 심사합니다. 누구 심사가 더 까다로울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외국인의 심사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특히 9.11 테러와 코로나 이후에는 외국인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민은 더 보호해주고 외국인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는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도 있습니다. 천국 입국 심사에서는 아예 외국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만 천국 입국 심사에서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입국할 때만 특혜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특혜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도 막강하게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대국의 시민권자는 자기 나라 국내에서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보호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는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세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세에서만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축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현세에서 누리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리고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결혼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결혼한 다음에 아내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겁니까? 유산을 많이 받는 겁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축복은 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친밀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축복의 삶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들까지 덧붙여서 풍성히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 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중에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 꼭 잘 지켜서 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축복인 줄 깨닫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고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잖아요. 바울은 이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누가 마음으로 자랑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다고요?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망치는 거짓 교사들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알면 안 되잖아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외모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과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서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마음을 자랑하는 그 바울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남들이 나를 마음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외모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이웃도 내 마음을 보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또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음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교회를 이루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지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친다는 겁니다. 다만 이웃을 위해서 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뿐입니다. 사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그냥 미쳤다는 말은 좋지 않게 쓰이지만 미쳤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달라야 되죠.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본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안 믿는 친구로부터 혹은 안 믿는 가족으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입의 10%를 헌금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안 모임이 있으나 친구 모임이 있으나 변함없이 주일에는 교회 가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 법을 어기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나는 거기서 거짓말하지 않고 법을 지키며 재정적인 손실을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거든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미친 것처럼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사랑으로 헌신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생활 하려고 그러죠? 자기 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마음의 평안 얻고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편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미친 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난집에 내 자녀가 들어가 있다면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미친 듯이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미친 듯이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광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친 듯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성도인 겁니다. 저는 한동안 성도님들이 성도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 성도님이라고 저런 모습이 없을까?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도 평소에는 세상에서 저렇게 살다가 왔으니까 교회에서도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정상일 거야.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성도님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성도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도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세상 성도님을 성도님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성도님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내가 성도를 성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를 모욕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변명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은 이웃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도가 항상 미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친 것처럼 보여도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항상 미친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이웃을 위할 때 그렇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미친 것처럼만 보이면 이웃을 돕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정신이 온전한 삶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삶을 절제하는 모습입니다. 뭘 절제합니까? 이웃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언행을 피하고 상식적인 언행을 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세상과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입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게 돕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과 능력을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미친 듯이 행동하지 않으려면은 심지어 성령님의 은사까지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다른 성도가 방언하는 것을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 싫어하고 시험에 들고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위험이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은사고 정말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를 위해서 오히려 은사를 절제하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줬던 거고 또 교회에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헷갈리잖아요. 미친 듯이 살아야 되면서도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면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다 인도해 주시니까 적어도 마음의 자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우리들에게 태도를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네 번째 모습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외모를 보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외모를 보지 않는 것과 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고 육신을 따라 안다면은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다가 죽은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줍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교훈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을 보면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혁신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진정한 지혜를 주고 올바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는 내면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인간으로 보면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 하더라도 육신을 보는 거잖아요. 육신을 따라 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한 인간으로 보고 위대한 인간으로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죄를 용서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뭘 따라 합니까? 영을 따라 알잖아요. 영을 따라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의 하나라고 그럽니다. 혹은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세상을 바꾼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아는 순간,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로 아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위대한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으로 인간 예수라고 하는 분 조금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성도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웃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따라 아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을 우리는 영을 따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보십시오. 이웃을 육신을 따라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육신을 따라 보면 그냥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보면은 그냥 힘없는 우리나라의 그냥 국민일 뿐이에요. 세상의 주권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도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외적으로 부자여도 외모를 봐도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만 이웃을 본다면 우리 성도가 아닌 겁니다. 성도의 모습은 이웃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웃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똑같이 존귀한 겁니다. 세상적인 여건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불신자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을 따라 아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참 성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성도에는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다. 다른 인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성도가 되면은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뜻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새로워진 건 물론이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 세상도 나에게 새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일어난 태초에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신 인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새 사람이 아닙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는 새 것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지만 이제 나에게는 세상이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온 세상이 나에게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아니,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요하던 것이 이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세상의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 재물, 쾌락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과 감사와 겸손과 희생과 영생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칭찬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 된 새 세상이 된 사람의 삶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축복 속에,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사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하며 희생의 삶을 삽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다섯 번째 모습은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거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세상, 구원의 대상인 세상,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참 성도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면 저절로 선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을 갖춰야 선교가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며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다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도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미친 것 같은 삶, 세상을 위해서는 상식에 맞추며 세상을 감동시키는 온전한 정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이제는 천국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며 또 이후에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기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기에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새 것이 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미친 듯이 헌신하는 삶이 부끄러운 삶처럼 생각되고 세상에 어울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정상적인 삶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나 이웃을 위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이웃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든지 이웃에게 이해시키고 감동을 주며 함께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더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참된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끼쳐주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예배 순서에 따라 적은 예물로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쳐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세와 능력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셔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직 축복 기도 순서는 가지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어린이집 졸업식이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회기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27일 주일 오후 2시 4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반기 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2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방역에 많이 유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마는 거리 두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예배 시간 이외에도 교회에서 성도님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밀착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서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퇴치를 위해서 또 환우들과 수고하는 의료팀들, 방역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6구역에 윤복수 원사님 부군이시고 장원주 집사님 부친이신 장강호 집사님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문자로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썼습니다마는 36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있고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집사님, 박민아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은퇴 안수 집사님 성경이 전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박경식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오늘 유족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유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유족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코인원회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신예배 지난주에 드렸던 사진이고요. 아래는 산정 유치원 졸업식 사진입니다. 우리 유치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소서. 둘, 하나님을 위해서는 세상 상식을 초월한 열정으로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게 해주소서. 셋, 이웃을 위해서는 상식에 맞는 신앙생활로 덕을 끼치고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친 것처럼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축복을 맛보며 항상 믿음을 지켜 자신도 구원에 이르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도 새로운 축복의 장으로 만드시고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예배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